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TV로 그 중계되는 3.1절 기념 행사를 참 뜻깊게 보았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1919년에 선언한 33인 선언한 독립선언서를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낭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선현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였는지, 또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외쳤는지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올해 3.1절 기념 행사가 어떻게 그렇게 참 귀하게 느껴졌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선진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선조들, 선현들이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또 그런 생각, 참 사상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납니다. 3.1 독립선언서를 제가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3.1 운동, 3.1 정신은 순전히 우리 성경적인 바탕에서 기초되는 겁니다. 1919년 3월부터 약 2달 동안 저 아우네 장터뿐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독립만세 시위가 열렸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던 무단 통치, 경제적인 수탈, 문화적인 억압 등에서 오로지 태극기 하나만 들고 비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의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들불처럼 국내에 또 국외에서 일어나고, 이것이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참 정말 이 3.1 운동이야말로 대단한 우리 역사의 그런 사건이라고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죠, 약 1.8%, 29만 명이었다. 오늘 우리는 106번째 맞이한 3.1 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 전쟁, 계속되는 전쟁이 있고, 또 새로 들어선 미국 정부에서는 각 세계 나라를 향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고, 또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잘 아는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과 장관들 수많은 장성들이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권 여야가 서로 극도로 반복해서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기본 헌법과 법률 질서를 거부하고 대중을 동원해서 대규모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서로 반목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성도들을 혼란과 갈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되었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우리 교회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건 총회에서 어디에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잘 해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영성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숨쉬고 있는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특히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크나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에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어쩔 때는 계속 따라와서 죽이려고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돌멩이로 던져서 바울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바울 그냥 끄집어내버리고 근데 얼마 후에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고 일어나 보니까 성 밖에 몸에 먼지를 털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고 이 동네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웃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죽음을 당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해 큰 근심과 그리고 그치지 않은 고통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부모
형제 중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극도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우리의 원수다,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우리가 품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죽음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형제 곧 육신의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 대가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 얼마나 그들이 악했으면요. 우리의 지도자, 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총살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들. 그것을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종인데 저 악한 자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무지몽매한 저 백성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도 씨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저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저를 지워버려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나름대로 힘들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바울과 모세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바울이 진실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들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모세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나라의 안팎에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여러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모세, 느헤미야와 에스더처럼 우리는 솔선해서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사회, 가정의 현실과 미래를 보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역사 위에, 모든 사건 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근현대사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정리해 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너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천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지금 왕은 없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이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그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정치가 혼란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대외 신임도도 굉장히 낮아지고 탁월한 기도의 사람, 영국의 그 웨일즈 출신 리즈 하일즈라는 사람, 리즈 하일즈.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2차 세계대전 그런 가운데에 있어도 이때에 기도자를 부르고 계시다. 정말 전선에서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적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지만 2차 대전 때 뒤에 후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세와 사도 바울 그리고 리즈 하일즈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서 망하게 됐는데 그때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아까 중보하며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처참하게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찢겨가고 다 수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되도록까지 그들이 나라의 상황, 영적인 상황을 느끼지 못했다. 어떤 아이들은 고3이 되어도 그걸 못 느끼면 어쩝니까? 느껴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인데 그걸 내가 느껴야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비कर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뭐 되는 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뭐 세상에 인생이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나부터 깨어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극심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적, 도덕적 타락, 동성애가 지금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수많이 많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동성 부부가 나타납니다. 의료보험도 동성애 여러분 그 동성 부부 인정해서 의료보험 혜택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될 판입니다. 왜?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무속을 침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공공연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라. 동성애나 또 악한 자들,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자들,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에 악의 대행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저들도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의 대행자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중요한 지금 시기에 와 있습니다.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폭력으로 나가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재 재판관들 하나님 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법의 정신에 의해서 정말로 잘 저들이 판결하도록 이번 주 내지 다음 주면 탄핵 판결이 난다고 예정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악이 흉흉해도 악인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으로 죄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된 이때에 정말로 그들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것은 책임과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이 뭐야?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입니다. 진실한 것. 어두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열매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적인 것을 위하여 마음이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를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추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으로서 이 땅의 부패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 가장 부패한 것, 심각한 부패는요, 우상 숭배 그리고 범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리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의 역사가 세상을 활개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 무속이 이렇게 아주 곳곳에 편재되어 있을까? 갈수록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화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함께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 시편 기자는 그 부패함을 보면서 시편 12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열한 것이 인생 중에 삶 속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악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의 나라인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인지 그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걸 감당할 때에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의 부패로부터 청결해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경찰서 1개를 세우던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주의.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고 정신적인 보루고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까? 요즘 목회자,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거룩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또 자칭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 다 껍데기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큰 교회 멋지게 막 높여 총회장 되고 막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 껍데기고 가짜였다는 이 시대도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선주국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시골에서 하루에 밥 3끼 먹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2끼 먹고요. 한 끼 정식 때는요. 보리쌀만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쌀이 없어서 아침밥 못 먹고요. 쌀 조금 했다가 고구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고 고구마 참 좋은 거죠. 근데 날마다 먹으면 질리죠. 없으니까 무를 채 썰어가지고 무밥에 이제 무하고 뭐 이렇게 그 쌀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무밥에 이제 하나도 힘이 없어. 한 그릇 먹으면 돌아서면 바로 배가 고픈 거지. 그래서 아이야 뛰지 마라. 배 커질라. 그런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1인당 소득 1,000불 소득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뭐 베트남 이런 데 1,000불이 넘죠. 그러니까 한번 400불, 500불이나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1,000불이. 지금 우리는 얼마입니까? 35,000불이에요. 35배 잘 삽니다.
남의 집에 하루 종일 가서 일하면요. 쌀 이만큼 쌀을 가져옵니다. 이 쌀 가져와가지고 온 식구들이 이것을 밥을 해 먹는데 세 끼 먹어야 돼. 한 끼 남짓 먹으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려서 죽을 만들기도 하고 고구마나 뭘 또 그걸 넣어서 물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 끼를 먹는. 그래서 오늘 가서 일하면 그 다음날 하루 먹은데 오늘 일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온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시대였어요. 그 말이 옛날에 진실된 그런 때였죠. 그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조받는 우리나라가, 원조받은 나라가 50년도 못해서 세계 선진국 경제대국 10번째 가는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뭐 정치가 잘 된 것도 아니죠.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나라가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미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생명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면요, 지금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언젠간 그것이 그 마음속에 생각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레 짐작하고 이거 안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계속.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혜와 영명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지혜 좋죠. 영맹함, 부함, 돈 자랑하지 말라. 왜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 최고의 공부를 많이 했던 대학의 총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그 돈으로 절대로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절대로 자녀를 세울 수 없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범법자가 되고 그들의 삶을 망치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온 사람은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고3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 어머니를 우리 또 성도님 한 분이 갔더니 너무 감사하더라. 뭐가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해?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굉장히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힘들었는데 많이 변화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운남 배들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가지 제가 우리
유스 아이들 그리고 고3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앞으로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승리의 길은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버려야 될 것들, 잘못된 것들 내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새 것을 취하는데 안 버리고 있으면요, 시간을요 허비하고 다른 것에 본 게 이것을 안 버리고 다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것을 가지고 고3 간다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걸 버려야 내가 좋은 걸 담을 수 있는 거야. 버려라. 잘 버려라. 잘 버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제 버리고 이제 새 학년, 새 학교 시작했으니 그렇게 하라. 아침에 아주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10개월 동안 해서 금년 연말에 좋은 열매를 다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배 참석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내가 없어야 될 것, 내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토요일날 밤 12시, 1시, 2시, 3시, 4시 날 샌지 모르겠어요. 또 뭐 그런 애들도 있겠죠. 아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다. 3월 새로운 시작이다. 새 봄이 왔다.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하죠. 그렇게 하죠. 잘 말씀을 듣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생명의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곳곳에 기도하고, 그런데 나라가 쑥 성장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내가 주어진 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 이것이 점점점 확산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같은 데 있어가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이루고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운남도, 우리 광산구, 우리 광주,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